우리 주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이 말씀을 1장,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천사들의 머리가 되셔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그 천사를 부리시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알게 된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의 주요한 그런 어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또 아멘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오늘 말씀에는 보면 주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6절에 보면 이제 끝에 보면 우리가 집이라라고 해서 우리가 모세보다 뛰어나다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였죠. 선민의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선민의식을 왜곡되게 회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외표고 또 그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무엇인데 그것을 본질로 잡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가 높다, 모세가 높다 이런 신앙 가운데 있었다 이 말. 모세를 존숭하고 천사를 경배하는 이러한 사조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수종들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수종드셨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분 동일하신 성자께서 또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심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바로 사도다. 지난 주간 1절에 봤지만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란 뜻이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자기를 세우셨다라고 했으니 우리 성자를 세우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오. 성자는 그 자리에 세우심을 받았다. 아들을 자신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자리에 세우셔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아들은 신실하셨다. 이렇게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단 말은 우리가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faithful 바로 충실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에게 이러한 형용사를 쓸 때는 우리 항상 절대적으로 쓰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절대 충실. 그러니까 변개치 아니하고 어김이 없고 불능함이 없는 항상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아무리 변개치 않아도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다.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행하셨다. 아버지의 의를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당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당위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위에 따라서 선하고
또 당위에 따라서 의롭지만은 뭐 하라 하니 우리는 함으로 의롭고 또 그러함으로 선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시고 스스로 선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아들은 그 스스로 의롭고 선하신 분이 바로 당위에 매이십니다. 그래하여 의무를 가지게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의무를 가지게 되시는데 그 의무가 바로 대속의 의무, 대속의 그 일을, 직분을 맡은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시선과 또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시선과 빛과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스스로 생명이시고 빛이고 스스로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설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여 의를 이름이 합당하다. 슈드. 이 당이.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넘겨움을 받아야 되고 넘겨주셔서 죽으셔야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이 성경대로란 말도 당일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예언된 말씀대로 또 혹은 기록된 말씀대로 여하한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통곡과 간구와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이 신실하셨는데 모세보다 존귀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집 지은 자가 집보다 존귀하다. 집 지은 자가 집보다 존경하다. 집 지은 자는 창조주고 집은 피조물이죠. 창조주가 지으신 분이 피조물보다 존귀하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모세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숨기는 그 청지기였다. 그 집을 숨기는 모세. 모세는 집사와 같았고 모세는 사환과 같았고 모세는 그 집을 열심히 섬기는 청지기와 같았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집을 섬겼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가장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섬긴 백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섬긴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야말로 막중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그러나 옮기는 일을 감당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일을 오늘 여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집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를 세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다. 장래에 증언하기 위하여 말할 것을 증언하여 미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46절을 떠올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장래에 말하셨죠. 바로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님께서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그 히브리 백성들을 섬겼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옮겼어요. 그러나 이 일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알지만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성찬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도 만나 메추라기도 유월절 그 문설주 인방의 피도 다 그것이 뭘 증거하냐.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한다 이 말이죠. 바로 주님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의 죽음, 땅이 거부하는 거룩한 땅에 그 시체를 둘 수 없는 그런 저주의 죽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둘 수 없는 그러한 저주의 영문 밖에 성문 밖에 죽음,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주님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세를 선지자다, 또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온 집을 섬긴 하나님 나라의 종이다. 오늘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의 길을 구약 백성에게 예표하고, 특별히 모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로 오신 그 주님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걸 부인하면 우리는 유대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현존하신 것, 언제나 임재하시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신약의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신구약의 삼위일체, 영원한 삼위일체예요. 오늘날 유대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거의 대개의 신학자들은 구약을 유대주의로 여기고 그 유대주의와 신약을 자꾸 연결시키므로 결국 신약도 유대의 단일 신론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으로 결국 삼위일체 신앙을 자꾸 거부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팽배해요. 아주 팽배해요. 현대 신학자들은 거의 다 단일 신론적인 경향이 많아요. 어떤 모양이든지 그게 동력적인 어떤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삼위는 부인하고 그냥 세 능력만 있다고 보는, 우리가 그걸 동력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동력적 단일 신론이든지 아니면 삼위의 실체를 부인하고 삼위의 모양만 있다고 보는 양태론적 삼위일체이든지 다 말만 삼위일체지 그 삼위일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 위격, 인격을 믿어야 삼위일체인데 그러한 인격성은 부인하고 모양만 삼위다. 오늘 뉴 퍼스펙티브니 뭐 새 관점이니 아주 팽배한데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데 써 있어요. 삼위일체가 온전치 않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말씀이 바로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치 모세의 속을 들여다보듯이 기록해놨지만 이건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비평학자들은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생각이라고 이야기 다 치부해버리죠. 이건 그냥 히브리 저자가 생각해서 쓴 것이다. 모세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해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 속을 들여다보신다 이 말. 모세 속은 뭐가 있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그때 그리스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라라고 해서 성자를 지칭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만유의 후사 상속자입니다. 영원하신 독생자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집을 맡았다 이 말은 아들이고 집을 맡았으니 상속자다 이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상속자요 아들이다 이 말. 우리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가잖아요. 근데 이 농부들이 악해서 그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보내는 족족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그래도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설마 하면서 보냈는데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또 죽여버리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가 상속자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유산을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그곳에서 죽여버리죠.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영문 밖, 성문 밖, 갈보리 십자가는 성문 밖에 있거든요. 성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이 비유가 잘 보여주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그는 아버지와 하나였고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집을 수종드는 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6절 후반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 이렇게 주체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고 아들은 그 집의 상속자고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이니 바로 짓고 상속하고 모세는 그 집을 섬기고 우리는 그 집이라. 우리는 그 집이라. 그 집이란 말은 결국 소유된 백성이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은 모세보다 우리가 뛰어남은 우리를 이렇게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집의 자녀로 신약시대의 경륜을 쫓아 특별히 귀하게 인치셨다 이 말이죠. 다 구원을 받아요. 모세든 우리든. 그러나 경륜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더욱 신약의 경륜에 따라 은혜 위에 은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택하시고 은총을 베푸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 때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면 우리는 바로 그의 집이라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확신을 붙들면 그의 집이라. 소망의 확신은 곧 믿음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의 믿음을 뜻합니다. 소망의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소망. 우리가 아들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그 소망의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 소망의 확신이 있고 두 번째는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이라는 것은 결과잖아요. 어떤 사물을 취하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랑은 받고 난 다음에 즐거워하면서 남에게 드러내는 게 자랑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란 말은 이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음식을 먹고 맛있다 하라는 것이에요. 맛있는 걸 먹고 맛있다 하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자랑하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건 조건도 아니에요. 바로 믿음과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망에 대한 믿음과, 이건 우리 공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믿음도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어찌 거지가 밥그릇을 내밀면서 밥을 달라 할 때 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공로라고 여기겠어요. 그것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죠. 밥그릇을 내밀고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그가 쌀을 만들었어요. 여름에 땀을 흘렸어요. 그래도 그릇을 내밀고는 믿는 거죠. 이거는 저분이 줄 것이다. 믿으라 이거죠. 그리고 그냥 자랑하라.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공로가 없다 이 말이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도 보면 이 자랑, 감사, 어떻게 보면 아주 맛있는 걸 먹고 맛있다라고 말하라는 것이, 맛있는 걸 먹고 맛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아주 여름에 목이 갈증이 있는데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시원하다 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죠. 자랑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집이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로주의, 지금 히브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로주의, 율법주의, 그러면서 그들은 또 모세를 섬기는, 천사를 섬기는, 이게 지금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 신약 시대의 상황이거든요. 그들이 찌달려 있던.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자기들의 외식과, 예식이 다 뭐예요? 공로주의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 획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집이 되는 것은 어떤 공로도 없다. 믿고 이미 받은 줄 알고 자랑해라. 믿고 자랑해라. 우리도 교회를 좀 자랑해야 돼. 교회는 좋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니까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니까 자랑하는 거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막 비판하면 누가 전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가치관이 뚜렷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자랑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교회에 타들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나보면 어느 교회여서라기보다는, 물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붙여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믿음과 어떤 자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사실상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교회가 유익하다 한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항상 뚜렷이 볼 것은, 저는 구약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약은 분명히 신약의 성취됨을 알고 바라봐야 돼요.
구약이 그저 고즈넉하게 좋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어떤 말씀과 이런 것들이 그저 그냥 역사 위인전기 읽듯이 와닿고 뭔가 그것을 읽으면 뭐 나도 그렇게 될 것 같고 힘이 나고 그래서 구약을 즐거워한다? 그것은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완성된 신약을 바라봐야 돼요. 모세보다 천사보다 뛰어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는 돈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신약 시대의 영안이에요. 구약은 예수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무슨 장막이니 무슨 성전이니 하면서 거기에 자꾸 머물러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보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다워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솔로몬의 성전 같은 게 자꾸 그려지고 그것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예수님. 친히 성전 되시고 친히 안식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 예수를 자랑하면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집이고 그의 상속자고 그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죠. 그러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주 밝히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온갖 이단들이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구약으로 돌아가고 저기 계시록의 현상으로 쫓아가고 주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이단들이야 우리가 말할 바도 없지만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합시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저도 한때 이 말씀 많이 설교했거든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기록한 것이 다 주님에 관한 것이라고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수종들고 또 미래에 말할 것을 또한 미리 증언하였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굽의 궁정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인한 수모를 더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그 모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보다 얼마간 뛰어남은 이제는 우리가 다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공로의 증가로 우리가 새 시대 신약 시대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를 믿는 소망의 확신과 그리고 그를 자랑하는 그 자랑이 끝까지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그 확신 그 자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집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열매와 또 기쁨과 희락이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오니 이 하나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거두고 우리가 또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지식을 얻고 우리가 많은 일들로 아이들은 자라고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는 오늘 한 날 영광돌이를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